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나요? 이 말은 뒤에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행했지만 다윗의 길과는 같지 아니했고, 그리고 또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했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더라. 자, 열왕기하 14장과 병행 어떤 성경인 역대하 25장 그 내용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3절 말씀을 25장 2절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내용을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행한 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온전한.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뭔가 한쪽에 좀 부족한 부분, 한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는 부분, 이런 게 나타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여. 이게 뭡니까? 이게 온전함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아마샤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상 남유다 왕 가운데 이 아마샤 왕은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기는 하는데, 근데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는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우리가 용두사미라는 말을 하잖아요. 용두사미.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뱀의 꼬리로 끝난다라는 말이죠. 뭔가는 이렇게 잘 하는 것 같고, 뭔가 이 사람 그렇게 기대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세상 말로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도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들이었다 할지라도 이들의 말년까지 이들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간 왕들은 그닥 많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그 죄성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 신약성경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왜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뭐 나보다 잘한 사람이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처럼 내 자신이 잘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찬스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이 아마샤는 그야말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보니까, 아마샤가 7절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했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결국 욕되리란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곳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까지. 하물며 아마샤는 어떤 왕이었어요? 겸손한 왕이었다. 그리고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여러분 보니까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당시에 그 남북 북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정세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력이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강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훨씬 강한 상황이었는데 남쪽 아마샤가 그래도 에돔 사람도 죽이고 전쟁에서 그야말로 이겨서 셀라도 취하고 이다 보니까 이제 뭐한가요? 우쭐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떤 주도적인 그런 정세를 좀 뒤집어 보자고 8절 말씀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뭐라 그래요?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애들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 한번 맞짱 한번 떠보자. 이런 표현일 수가 있겠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야,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 정가를 보내가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들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밟았다.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레바논 가시나무는 아마샤를 상징을 하고 레바논 백향목은 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상징을 하죠. 그러니까 가시나무하고 백향목하고 세상말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야, 너는 흙수저고 나는 금수저인데 게임이 되냐? 좀 이런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야, 네가 에돔을 쳐가지고 좀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서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 그래 그냥 그게 만족하지 굳이 나한테까지 이렇게 좀 결투를 요청하냐?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째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아마샤가 뭔 소리야? 내가 에돔 사람 10,000명도 쳐 죽였구만. 이러면서 요아스의 말을 듣지 않고 올라와 가지고 베스메스에서 그냥 지금 이 대면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2절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했다. 그리고 어때요? 요아스가 아마샤를 사로잡았어. 예루살렘의 성벽을 이렇게 허물고 탈취하고 돌아갔더라. 결국 이랬던 이 아마샤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샤는 결국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샤가 오늘 17절부터 쭉 뒤에 보면 아마샤가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라기스로 도망했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였다. 그러니까 반역으로 결국 아마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마샤의 아버지였던 요아스 왕도 똑같습니다. 요아스는 어땠어요? 요아스는 그의 어머니 그 아달랴에서 할머니죠. 아달랴에서 그야말로 아달랴가 남쪽에 그야말로 여왕이 돼가지고 7년 동안을 통치를 하잖아요. 그때 아마샤는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위에서 성전에서 그야말로 6년 동안이나 이렇게 숨겨서 살게 되죠. 그리고는 이 요아스는 7살 때 왕이 돼서 40년을 통치합니다. 야, 세상이 4번이나 바뀌잖아요. 40년을 통치했는데 요아스도 어떻냐면 초기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멘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영적인 멘토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살았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는 이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따라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제사장 스가랴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스가랴를 샤가랴라고도 하기도 하죠.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을 죽이는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상했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요아스도 신하들에서 결국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아마샤도 동일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라, 초심을 잃지 말라 이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초심 잃지 말라. 아마샤나 그의 아버지 요아스나 그말로 초심을 잃어버린 결과로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즉 그들의 통치 말년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내 머리 위에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 위에 주인이 없는 것을 교만이라고 그래요. 머리 위에 주인이 없으니까 누가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 된 거죠.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날도 내 주변 상황,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껏 잘 되었는데 나는 어떤 교만과 착각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마치 아마샤 왕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고 이렇게 셀라도 취하고 그 이름도 욕대열로 바꾸고 이런 일이 자기 힘과 능력으로 있었던 것처럼 결국에는 착각을 하는 바람에 교만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그렇죠? 그러면서 초기에는 뭐 했어요? 초기에는 개혁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항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그러니까 요아스도 반역으로 죽임을 당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반역한 무리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처형을 한 거예요. 근데 뭐까지는 죽이지 않았다? 왕을 죽인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때 연좌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연좌제. 그러니까 연좌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어떤 나라나 정권에게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자손들이 좋은 위치에 정계나 이런 정부의 어떤 좋은 그런 부분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막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이런데 학교를 갈라치면 반드시 하는 게 뭐였냐면 그런 신분조사, 그런 연좌제라고 그러는데, 너희 혹시 부모나 조상 가운데 국가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일을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공사나 육사나 회사에 가지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이제 연좌제라는 그런 이름조차도 희미하지만 그런 때가 한때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조차도 세상 말로 싹을 잘라버리는, 씨를 말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근데 성경의 율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는 그의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라고 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그 사람의 죄로만 그가 심판을 받으라 라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부인이 예수 믿는데 남편에게 예수 믿자 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붙잡고 전과하면 된다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결국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알죠. 왜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자녀들 믿음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내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천국에 가는 건 아니죠. 내 믿음의 영향을 받아서 자녀들도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주로 삼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구원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올해보다 내년이
내 믿음의 결단이나 각오나 그 모습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신앙이 성장과 성숙을 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작년에 열심을 품었다가 올해는 어때? 흐지부지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그 원인이야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찌하든 작년보다 올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아니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믿음의 진보가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있어서 연회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당신 어디서 이 맛 좋은 포도주를 놔뒀다가 이제 꺼내놓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놨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그야말로 품질 안 좋은 포도주 내서 대충 때우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군요. 품질 좋은 포도주를 더 나중에 내놓군요 라고 하면 더 감동하잖아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아침 깨어서 우리가 기도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요아스 왕이나 아마샤 왕이나 여러분 그들의 말년은 그야말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종말이 아름답지 못했던 걸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은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가 더 한 걸음 더 성장과 성숙을 기하여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